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다니엘 9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손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그 표현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손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은 큰 손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러한 그림들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려놓은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은 아무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팩트 체크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truth. 성경에서는 이제 fact라는 표현보다 truth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진리, 변함이 없는, 시대에 따라서 변함이 없고 각자의 뷰 포인트에 따라서 변함이 없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것의 큰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서 내시는 것입니다. 찾아내시지 않으면 모두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신기하게 작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오늘 다니엘 9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고 그 이유는 해석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완전히 이 땅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무엇을 발견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이 자신의 인생 중에서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래 살아서 10대 때 바벨론의 종으로 와서 총리까지 됐지만 그 총리 있는 위치에서 계속 생명이 연장돼서 바벨론이 망하는 그 순간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가 지금이구나 라고 하고 소름 끼치게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그날이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잠깐 동안은 이루어지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만들어지고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지만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지만 지금은 아니다. 근데 언제 오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보 뒤쪽에 이제 개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자,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노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으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방법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것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저희보다 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에게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고치고 싶지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 죄를 계속 즐기고 싶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제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실 때 자복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고 또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두 번째 제가 2번을 썼는데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죠? 그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르치며 이게 나와 있고 23절에 보시면은 at the beginning of your supplication,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도 다니엘에게 네가 기도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다니엘도 내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왔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 라는 것으로부터 기도의 힘이 나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주기도문 같은 것이 주문이 아니죠. 그거를 100번 외우면은 레벨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으로 하든 말씀을 크게 드리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간구한 것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하실 때도 있고, 그건 안 된다 말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이제 크게 보면 응답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나의 죄를 회복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는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는 표현이 거의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 영어 표현으로 보시면은 You are greatly beloved. 크게 사랑을 받은 자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있으면 순종할 때 더 사랑이 생기죠. 물론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늘 사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큰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일들 못해요. 그럼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물론 전체적인 것을, 디테일한 것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시는 그 주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도 다니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제부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할 그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여라.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신 것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따라오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여기 빌립보서 제가 써놨는데요. 주보에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구절을 제가 왜 썼냐면은 다니엘의 마음속에 지금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 소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에요. 그 회복을 왜 하고 싶으냐면은 종살이 끝나고 싶어서 회복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에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하에서, 페르시아 하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회복. 우리가 하는 기도도 그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싶은 그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육이 약하여 충돌하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것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다니엘로부터 이제 가브리엘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꽤 까다로워서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에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가 딱 되면,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주제예요. 이제 뒤에는 이제 타임라인인데요. 지금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실 것은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개요를 24절에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영어로 보시면은 70 weeks are determined.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는 71회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시면은 70은 당연히 70고 1회라는 것은 weeks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은 70은 70이고 1회는 7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주로 해석하냐면은 70 곱하기 7로 봅니다. 그래서 490년이에요. 490년. 근데 490년을 뭐로 정하셨냐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으로 정하신 거예요. 제가 밑에 주보 왼쪽에 맨 밑에 쪽입니다. 영어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For your people and your holy city.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 즉 이 해석이 맞다면 49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그럼 그때가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냐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To finish the transgression. 허물이 끝난다. To make an end of sins. 죄가 끝이 난다. To make reconciliation for iniquity. 죄악이 하나님과 화해가 될 것이다.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영원한 의가 세워질 것이다. To seal up vision and prophecy. 비전과 예언이 인쳐진다. 즉 이루어질 것이다. To anoint the most holy.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좀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490년을 문자 그대로 490년으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해석 안에서도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그때가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은 당연히 예수님하고 관계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크라이스트고 그럼 지극히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니까. 그리고 또 연관되는 내용들이 죄가 끝나고 허물이 끝나고 영원한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언제 끝납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얻었을 때 끝나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죄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나라와 법을 세우실 때 죄가 끝나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내용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맨 마지막에 오셨을 때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은 같은 의미이지만 시기가 워낙 다르고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시작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현재 제가 믿는 내용 그 세 가지는 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이나 기성교단들이 다 그것은 틀린 해석이 아니라 세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잘못된 해석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실 수 있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25절 한번 보실게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보에 제가 개요를 써놨는데요. 지금 이 25절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망했죠? 누가 그것을 다 부셨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이 없었어요. 이때 다니엘 당시에. 근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라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하게 됐죠. 누가 하죠?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7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는 말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너희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너희들 감동되는 대로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누군지는 지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시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근데 그때부터라고 말한 것을 그렇게 해석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7일에와 62일에는 여기 세 번째 줄에 써 있죠. 7일에는 7 times 7이에요. 그래서 49년이고 62일에는 literally 62 그리고 7이에요. 그러니까 62 곱하기 7에서 434년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이레라는 말이 없고 그냥 이제 사바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사바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바스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사브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 이레라는 말이 그 사브라는 말로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을 이렇게 멀티 타임스해서 곱하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다 똑같아요. 세 개 해석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49년과 434년을 더하면은 483년이죠.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483년이 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지금 받은 거예요. 다니엘. 그런데 그것은 정말 그렇게 됐느냐라고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삶, 여기 공생의 삶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3년 반 정도 하셨잖아요. 그때의 시작이 언제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부터 딱 시작하실 때가 몇 년도냐 하면은 AD 26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성전 재건해라 라고 말한 BC 457년부터 483년이 지나서 AD 26년이 돼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구나, 그것을 말한 것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후대에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다. 이 성과 이제 해자라는 것은 이제 벽입니다. 성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재건하라고 해서 49년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 올라가가지고 성전 재건하죠. 이스라엘 재건하죠. 예루살렘. 그때가 이제 BC 408년 정도로 해서 그때를 말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미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말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뿐이지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은 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AD 26년이 이제 지나서 언제
그 후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크루시픽션,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고 한 3년 정도 뒤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팜 선데이에 그 종려나무 들고 환영하잖아요.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한 번도 어긋나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사도들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것이다. 너희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세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하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중간에 보시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 그 도시를 완전히 부셔뜨릴 것이다.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이 없어질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이 몇 번 이제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여기에서 말한 그것이 AD 70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은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타이러스, 로마의 장군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왕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재밌는 게, 나중에 그 타이러스라고 하는 그 로마 장군이 그 예루살렘 정말 부시기 어려운 성이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잔인한 방법으로 다 죽여요, 사람을. 그래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황제가 돼요. 로만 엠퍼러 그 리니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했나,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진 상태로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뭐 성벽 한쪽만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재건될 지금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해서 지금 나라를 만든 지 한 70년 정도 됐는데 무너진 후로부터는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안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황폐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지금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까다로운 내용이 이제 27절입니다. 27절 한번 보실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 해석 중에 지금 동의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지금 한 이레가 남은 거예요. 맨 처음에 71회라고 그랬잖아요. 71회에서 맨 처음에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나면은
7 더하기 62에서 69일에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이래라는 것이 제가 아까 7 years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7년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언제인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 중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 7년이 지나갔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는가 반면에, 저는 이것이 맨 마지막에 있을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해석에 동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7년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이 일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맞다면은 이 27절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그때부터 긴 세월의 갭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게 될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그런 생각으로 한번 보신다면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라고 하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디도 장군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해서 죽일 적그리스도, 이제 성경 표현으로는 적그리스도,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에 제가 지금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 이래의 절반이면 뭐죠? 7년의 반, 3년 반, 3.5, 그 2월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어떠한 예배드리는 장소에 설 것이고, 이미 정한 종말, 그 끝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면은 이것이 맨 마지막에 종말인데, 종말에 관련된 성경 구절 제가 2가지를 주보에 써놨어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언제인지만, 이 27절이 말하는 게 그게 언제인지만 헷갈릴 뿐이지, 정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때 봉독해드렸던 마태복음 24장이죠. 거기에 이제 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끝이 온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 오느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져야 된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에게 복음이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죠. 분단된 나라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겠죠. 중동에 복음 전해지고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전해지고 있어요.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마치 안 올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날이 되면 이 날이었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온 것을 깨달아라. 근데 이것을 이제 초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맨 마지막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뭐가 가증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얼마나 가증하나. 차라리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덜 가증해요.
그런데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하면 가증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계속 위선적으로 살면 그건 가증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설 때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다. 다니엘이 말하는 그것이 있다면, 이제 그걸 본다면 너희들이 그때 마지막 때다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 책이죠. 세상의 마지막을 이제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짐승은 진짜 짐승 아니죠. 우리 다니엘서 지금 계속 보면서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그 왕국이 계속 짐승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이고 바사고 계속 짐승으로 표현했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육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떠한 맨 마지막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얻게 될 것인데,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또 보면 기간이 42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2달.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죠. 이것도 3년 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니라. 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다니엘에도 말한 것처럼 너는 이것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누구든지 지금 이 말을 선포가 됐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9장 27절이 맨 마지막에 있는 일을 예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24장에 하신 말씀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을 예언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이제 맞는 것이고, 그것이 한 사건을 예언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마지막에는 어떠한 큰 힘을 가진 세력이 다시 등장하여, 그 세력은 지금의 미국이나 지금의 영국이나 그런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바벨론, 예전에 페르시아처럼 큰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는 그러한 세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 세력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행할 것이고, 그게 어떠한 형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힘이 세서 성도들도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가증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참하여서 성도들이 많이 지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경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이 마지막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서컴스텐지는 모르지만은 모두가 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 라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과 저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2000 몇백 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해석이 제가 선택한 이 해석이 맞다면은 다니엘도 그것을 세상 마지막 일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석이 맞든 틀리든 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해석대로 이 세상 마지막에는 분명히 큰 혼란이 있을 것이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가 많이 들릴 것이고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어디서 의견이 분분합니까? 세상은 항상 의견이 분분해요. 교회 안에서 분분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려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것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우리가 딱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가증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그거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여러분들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